제3장 불편한 진실 2.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 대관소찰이라는 말도 있듯 어떤 상황을 파악할 때는 작은 나무들을 보기 전에 먼저 큰 숲,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읽을 때도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부터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처럼 이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세한 것들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슨 인생을 어떻게 살든 그 끝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눈앞에 있는 자질구레한 문제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사는 현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악한 세상이다. 그렇기에 이 땅에 코박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살게 되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세상에서 태어나 온갖 악함 속을 굴러다니며 살다가 죽은 악한 죄인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 주심으로 죄인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한치의 벗어남이 없는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세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해졌고 죄를 허락한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할 수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합당한 일이고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정연한 일이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이 책에서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큰 그림을 한번 훑어보고자 한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성경에 기록된 세상의 역사 전체를 그린 큰 그림이다. 누군가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교단의 교리도 아닌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알기 쉽게 그린 것으로 구원받은 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교회 시대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시대가 달라질 때마다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고 죄인이 구원을 받는 방법 또한 시대별로 달라진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시대로부터 홍수 이전의 시대, 율법 이전의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초림,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영원 시대까지 성경은 현 세상을 포함한 우주와 인류의 전체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따라서 어떤 구절을 읽을 때는 그것이 무슨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현 교회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갖가지 이단 교리를 만들어낸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인인 한국 사람이 율법 시대에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교리, 초림 때나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교리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기다. 제7일 안식교를 예로 들면 구약시대에 유대인에게 표적으로 주어졌던 안식일을 지금 교회 시대에 가져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우기고 돼지고기를 불결한 것으로 여겼던 구약시대의 율법을 가져와서 자기들도 성경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수많은 이단들은 모두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기에 성경적인 진리를 알 수 없고 성경의 큰 흐름 또한 결코 알지 못한다. 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가 가진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하늘과 땅이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처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 또한 문자 그대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의미한다.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들은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자기들 멋대로의 의미를 갖다 붙이는 수법을 흔하게 사용한다. 새 하늘은 새 장막을 의미하고 새 땅은 새 장막의 성도들을 의미한다. 같은 이상한 헛소리 말이다. 물론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유적인 말씀도 많지만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들은 성경에 기록된 단어와 단어를 비교해서 풀어야 한다. 성경의 비유적인 말씀들은 성경 말씀 스스로가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지 인간들이 멋대로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에 대해 친히 설명해 주셨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온갖 사사로운 해석들로 점철된 신천지, 장로교, 감리교 등의 수많은 이단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푼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교리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 주장하는 교리를 설명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지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교리만 받아들이거나 자기 입맛대로 변개된 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기에 성경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무관하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 많은 이단들이 각자의 사사로운 해석들을 들이대며 시끄럽게 떠들지만 그들이 인정을 하든 못하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세상은 이 그림대로 흘러왔고 앞으로도 이 그림대로 흘러갈 것이다. 하루가 24시간인 것에 인간의 의견 따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듯이 이 큰 그림 또한 정확히 그러한 것이다. 이것이 진짜인지 스스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면 먼저 구원부터 받고 세상과 성별되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라. 그 마음이 진심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 그림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큰 그림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후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으므로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과 전염병, 자연재해, 지각변동 등으로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죽는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그때의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래 말씀을 보라.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하고 또 사나운 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아는 것들로 자신들을 부패시키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현 세상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어쩜 이렇게 현 세상 사람들의 특징들이 적나라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놀라울 뿐이다. 교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시대의 징조가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의 끝자락, 그야말로 말세지말의 때이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무서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교회 시대의 성도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이 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날이다. 한국에서는 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선 교회의 휴거 소동으로 인해서 휴거라는 말만 들어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대로 다미선 교회 또한 성경의 하나님과 무관한 수많은 교회 중 하나로서 마귀의 거짓 교리에 미혹된 자들이 소동을 벌인 것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과 언론을 사용해서 성경적 교리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으로 진리를 가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천년왕국을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을 떠올리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 신천지를 떠올리게 하고 구원을 말하면 구원파를 떠올리게 하는 식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적 진리를 모르기에 이러한 수법에 아주 잘 낚인다. 다미선 교회가 무슨 소동을 벌였든 세상 사람들과 언론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휴거 자체는 실제로 일어나게 될 성경적 사실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받기 때문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악한 세상을 완벽하게 탈출하게 된다. 대환란은 죄의 잔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이 땅을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휴거되어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심판으로부터도 구원받는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거부한 죄인들은 대환란의 이 땅에 남아서 적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온갖 재앙들로 초토화되는 세상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모든 자, 즉 자유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사탄이 육화되어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환란의 어느 시점이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 어딘가에서 접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아직 핸드폰이 없었고 집 전화기와 386, 486 컴퓨터를 사용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대략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금전거래가 가능해지고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당신은 아마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예전에는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이 구절이 어느 날인가 이해되는 것을 보며 정말 이 세상이 성경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대사기극이 벌어졌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되한란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완전히 실감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대사기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이 있고 출판되어 있는 책들도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당시 반강제적으로 행해진 대국민 흰신 접종 사건 이후로 돌연사와 심장마비, 심근염, 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신경계 질환, 백혈병, 각종 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심장 두근거림, 몸속 떨림 등 그 외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상 증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거나 죽는 접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지능이 아주 모자라지 않는 이상 흰신이 예방주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 그런지 무지성으로 흰신을 맞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 혹시 아직도 흰신이 예방주사라고 믿고 있다면 그 근거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흰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지, 누가 홍보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 조사해 보라. 요즘에는 AI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인터넷상에 있는 흰신에 관한 정보들을 계속 삭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예전에 비해 자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알아보고자 하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흰신을 현미경으로 관찰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많은 영상들을 공개했으며 자본을 소유한 악한 세력들은 흰신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그런 정보들이 주요 언론에는 공개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흰신에 대한 의혹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울부짖음과 흰신의 성분과 그들이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과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TV 뉴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자들이 나는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고기를 먹다가 죽은 개를 옆에서 본 개는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개도 이 정도의 생각은 할 줄 안다. 참고로 코로나 때 전 국민이 맞은 mRNA 흰신의 성분표는 백지였다. 성분표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같은 약물을 들여올 때 국가는 그 약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제약회사에 묻지 않는다는 조항에 승인했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이하 생략하겠다. 흰신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양심적인 의사들도 있고 책으로 출판된 것들도 있으므로 관심이 있다면 찾아 읽어보길 바란다. 아무튼 나는 흰신 패스가 없으면 은행이나 마트에 못 들어가던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 최면 상태로 흰신을 맞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한다는 그 짐승의 표와 흡사한 것이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팬데믹은 반복될 것이고 모든 것은 빠르게 디지털화되며 사람들은 통제되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질 것이다. 그렇게 디지털 신분증, 디지털 아이디,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 상용화되고 결국에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사회 시스템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터페이스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옴으로써 인체와 기계가 일체화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개개인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체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필요한 기술력은 이미 구비되어 있고 안전하고 차별이 없는 공평한 삶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통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육과 언론에 의해 사회적 체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흐름은 성경에 예언된 짐승의 표의 등장을 위한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때가 무르익기를 잠시 기다리는 것뿐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년 전 아직 스마트폰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의 일상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20년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때가 무르익은 어느 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 깜짝할 순간에 이 땅에서 증발해버리는 사건을 계기로 그림자 정부로서 이미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세계 단일 정부가 표면 위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며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흰신 패스를 시행했을 당시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한 대로 거의 모든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짐승의 표를 자신의 몸에 허락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곧 다가올 대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일들이다. 참고로 교회 시대가 끝난 대환란의 때에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므로 값없는 선물은 더 이상 없는 것이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은 후에 자신의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해내야만 한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도 안 되며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데 쉽게 말해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땅에서의 경제 활동은 가능하겠지만 온갖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생고생을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직 열려 있으니 믿음만으로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다.